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과 소망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정은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권세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짐승들과 목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면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우리의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전념하시기 내 소원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행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포기하옵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시죠. 하나님이 툭 건드리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시면 엎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주하고 그렇고 가까고 양한 이곳은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며 십자가의 도를 깨끗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살펴졌던 죄인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온전히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며 회복이 되며 하나님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을 알죄의 복음을 들고 외치게 하시고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금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제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되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 없는 제자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진짜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저희에게 해주셨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의 이유로 환경의 이유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이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학으로 군으로 또한 직장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며 달려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게 무엇이었나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지금 읽어드린 것에 대한 뜻은요, 여기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바로 굿뉴스 영어로 굿뉴스는 뭘까요? 좋은 소식이겠죠. 좋은 소식은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바로 굿뉴스예요. 이 굿뉴스를 내가 믿지 않는 친구,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굿뉴스, 복음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봅시다. 오늘은 누구의 파티인가요? 맞아요. 오늘은요 김민지 친구의 파티를 할 건데 크게 하고 우리 파티를 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장 33절 말씀. 네.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나요? 마지막에? 이삭이 맞아요. 결혼을 했는데 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에서와 야곱이 자라서 에서는 사냥을 하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랑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에서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한 그릇을 먹게 되면서 장작꾼을 팔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눈이 멀게 되고 나이가 많게 되자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에서 장자에게 줘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시대에도요, 장자는요,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어떻게 했나요? 너는 돌에 나가서 사냥을 하여서 음식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리겠다 하고 말했을 때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나요?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좋아하는 리브가는 야곱을 어떻게 얘기했나요? 너는 빨리 가서 들에 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오느라.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예스가 받을 축복을 너가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염소 2마리를 잡아와서 리브가가 맛있게 요리해준 음식을 들고, 그리고 예수는 털이 많았기 때문에 염소 가죽을 팔과 다리에 붙이고 이제 음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져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삭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누구냐 아들아? 네,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라고 하신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혜수야, 너 벌써 요리를 한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사냥을 나갔을 때 빨리 사냥감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 말은 무엇이었나요? 야곱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이삭도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아들아, 나에게 가까이 오도록 하여라. 그러자 팔과 다리를 만지면서 털을 확인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또 말했어요. 나에게 가까이 오도록 하여라. 그러자 이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이 이삭은요, 에서의 냄새가 났기 때문에 에서구나 생각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야곱은 어땠을까요? 떨렸겠죠. 하지만 이삭은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너의 형제들이 너를 섬길 것이고 너는 형제를 다스릴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축복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은 서둘러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야곱이 나오자 이제 에서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하여서 이제 이삭에게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제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야,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음식을 가지고 온 그 자는 누구냐? 그 자를 빨리 데려오도록 하여라. 에서는요,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야곱, 나를 2번씩이나 속이다니. 처음에는 장작권을 가지고 가더니 이제는 축복까지 빼앗다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에서는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야곱을 죽이고 말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요, 야곱을 불러서 말했어요. 야곱, 너희 형이 너를 죽일 것이다. 빨리
빨리 너는 하란에 있는 너희 외산촌 라반 집으로 가도록 하여라. 만약에 너희 형의 그런 화가 풀리면 내가 기별을 할 것이니 그때 돌아오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는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리브가는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일상생활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는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이 누구를 속일 것인지 누구를 또 도울 것인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이 리브가처럼 말이에요. 리브가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 일을 하였던 거예요. 리브가는요 이삭에게 말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야곱이 여기에서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삼촌에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그것을 허락하고 축복하고 이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야곱은요 이제 긴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그는요 혼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길에 돌이 있는 그런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그는 혼자 많은 생각을 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인데 먼지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키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다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하나님은 속이는 사기꾼 야곱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이 사기꾼 야곱도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약속을 들은 야곱은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맞아, 틀림없이 여기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요 분을 찢었어요. 이곳은 주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야곱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 에서 형을 속이고 또 도망치는 이 모든 것은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은요 이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삶으로 바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는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요, 먼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이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속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은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야곱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는데요, 야곱은요, 주권자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주권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과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을 믿게 된 야곱의 삶은 이제 달라졌어요. 그는요,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를 베고 있던 돌을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왜 부었냐면 이곳은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말했는데요, 베델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있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야곱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이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지역아동센터에서나 어디를 가도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선생님과 함께 굿뉴스를 전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거라는 마음으로 다짐을 하면서 크게 읽고 오늘 우리 민지의 생일 파티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첫 번째 두지 못한 사람을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친구들과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빈아, 소리 약간만 키워줘. 자, 광고 잠깐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니까 이 설교 해놓은 거를 사무실에 두고 여기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나갔다가 이렇게 막 올라왔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내가 오늘 여기 나오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냥 건강해서 그냥 준비해서 그냥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잠시나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 요즘 헌금 믿게 하시면서 감사 제목이 자세하게 적지 않으세요. 좀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감사는 훈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제목 하시는데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생각하시면서 적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장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순서 다 마치고 난 뒤에 사랑자분들은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훈련 우리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풀코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인텐시브 코스로 그렇게 제자훈련 실시합니다. 한 3개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도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네, 이런 교회 되려면 우리 성경 암송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이 해야 되죠, 그죠? 6월 암송한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상처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전사님 죄송한데 요거 한번 꺼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은 해볼게요. 오늘 마지막 주잖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제가요. 자, 준비 시작. 아멘. 예, 이게 조현미 목사님 삼중축복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는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저 말씀을 늘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거죠. 어떤 한 사람에게는 인생을 뒤집은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암송하실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봉사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24장, 22장 앞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십니다. 이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그 성찬 예식인 거죠.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 만찬 그 기념식을 하고 난 뒤에 여전히 이 제자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자들 마음속에
새 언약식을 이 언약 백성으로 언약식을 하고 난 뒤에 누가 크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지? 누가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이지? 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굉장히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 공동체에 있어서. 공동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교회도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교회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자는 제자인데 은혜 받기 전에 제자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기 전에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세상 생각, 어리석은 생각 이런 데 붙들려 있는 거죠. 교회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고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모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장로 피택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장로에서 떨어진 거는 문제가 안 됐어요. 성도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고 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자격이 조금 부족하거나 헌신이 좀 부족해서 사람들 마음에 보기에 그렇게 장로감이 아니다 생각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좀 섭섭하고 이렇게 해서 지냈는데 여기에 원로 목사님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 가족들을 그리고 또 몇몇 이렇게 친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그거 짓지 마라. 거기는 지금 담임 목사 편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짓지 마라. 그래서 떨어진 거는 뭐 그냥 좀 섭섭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 받아들여지지 않고 용서가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온 가족 담임 목사님은 금식을 하고 난리 부르습니다. 누구 영향력이 크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내가 원로가 됐다고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 이런 거 아닐까요?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또 근래 이재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 이중지. 그러면 추신수 선수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추신수 선수가 알바하면서 야구했으면 그만큼 컸겠냐? 그게 아니다. 오직 야구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 목사들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목숨을 걸어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중직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이 택시 기사하고 정말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뭐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이재철 목사님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전에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상에 목사처럼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 왜냐하니까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주지, 원로가 되면 평생 동안에 사례금을 주니까 대한민국에 이만큼 좋은 직장은 없다. 이런 이야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독들과 목사님들 한편에서 섭외하고 어떤 편에서는 맞다. 진짜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오늘 옳고 그른 이야기하기 전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습을 해도 정당하고 어떤 사람은 세습을 하면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중직을 해도 정당하고 하나님 칭찬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중직을 해서 최선을 못해서 책망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고 평생 동안에 돈을 지불해도 교회에 하나님 칭찬을 할 거고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책망을 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뭔가가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여서 옳다 그름을 이야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옳고 그름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요, 한국교회 어마무시한 이런 문제들, 아픔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의무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의무 중 하나는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사실은 성도의 의무가 뭐냐, 봉사의 의무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때로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교회 이름도 몰라요. 나한테 상처 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로서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정말 귀한 봉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봉사라는 거죠. 말로만, 지식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교회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두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봉사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식사를 누군가 대접을 해서 식사를 이렇게 먹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어떤 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에 권사님이에요. 학교에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우리 학교에 대신 학교에 들어온 왜 이 학교에 왔는지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저기 대구 중심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늘 싸움이 있어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장가를 오면서 교회를 다녔대요. 처갓집에서 교회 안 다니면 시 가면 못 올려준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와이프 때문에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인데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기면 난 다시 교회 안 갈란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이 권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이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웬일인지 권사님한테 자기도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권사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누면 사람들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대신대학교 가세요. 저기 경산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추천을 해줬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이. 그래서 그래도 교수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폐암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그럴 때 우리 이병인 교수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지금 평가 때문에 고민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는 정말 복 주실 것 같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학교는 수능 점수를 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우리 학교는 인생의 그 문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세우시고 일하시는 게 있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무슨 봉사를 할 거냐? 다른 방 하는 봉사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함께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봉사라는 것,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뒤흔드는 그 시험이 온 거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근데 누가 큰가? 이거는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1이 클 수도 있고 2가 클 수도 있고 3이 클 수도 있어요. 25평 아파트가 클 수 있고 34평 아파트가 클 수 있고 70평 아파트가 클 수 있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 12명 모인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앞에서 큰 사람일까 고민을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런 고민을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잘못된 메시아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서 건져내신 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왕국을 건설하시면 거기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러려면 최측근이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줄 서야 되거든요. 오해를 한 거예요. 로마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를 한 거예요. 지상에 있는 그 왕국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영토의 개념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자는 죽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 저기에 가서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이동성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이것을 오해를 하니까 정치적이고 지상 왕국을 그것을 만드는데 혈안이 있으니까 누가 크지? 이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투었다 그래요. 이게 필로네이키아라는 헬라어를 번역을 한 건데요. 다른 곳에서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는 변론으로 번역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툼으로 번역을 하고 9장에서는 변론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 크냐라는 이 주제는 제자들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논쟁거리였던 거예요. 관심거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 가운데서 누구를 큰 자로 생각합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 내가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내 첫 번째 제자다. 아니다. 나는 이 그룹을 위해서 돈을 많이 헌신했다. 나는 일을 많이 했다. 나는 출신 성분이 좋다. 야, 뭐니 해도 이 가운데 나보다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기들 딴에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주님 앞에 중심적이고 누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인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생각하는 큰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오늘 25절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좀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요, 25절을 보면 세상의 집권자들의 지배 방식이 어떤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에르케데스라는 거기에 번역에는 은인으로 되어 있어요. 은인. 이 말은 공로자, 선한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뜻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역설적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당시 임금들이 있잖아요. 폭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폭군들이 자기의 폭정은 뒤로 하고 자기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 공로 있는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 이런 걸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동지, 이렇게 할 때 그 위대하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집트 부텔로미 3세, 8세가 이렇게 썼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7세도 이렇게 썼대요. 그 트라얀 황제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선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포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폭군인데 감사하지 않는데 선한 임금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거죠. 나쁜 왕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압제하고 착취하고 이 모든 것을 감추고, 그죠? 선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남기고 싶었는 그런 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왕을 굴린 자에 대해서 은인이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입니다. 아닌가 알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이런 가치관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가치관이 들어오면, 너희가 있는 공동체에 이런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가 높아지고 누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온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니었는지 그런 데 관심이 전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니까. 그래,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쏘고 자기의 영향력을 넓게 하려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자기 교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우리가 서툴러서 잘 알지 못하면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아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이 가장 높아져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고, 이런 방식들이 교회에 만연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채 하는,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교회에서는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할 수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이 교회에서 잘 먹혀들어요. 적당하게 포장하고 적당하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맞는 것 같다고 따라가는 새로운 공동체는요 이런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이것이 통하는 교회, 그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 그래서 26절에 큰 자와 이 젊은이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위대한 사람도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낮아져가지고 섬기고 겸손해서 그게 진짜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큰 자와 젊은 자를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 젊은 자로 번역된 네오테로스라는 이거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젊은데 더 어린 거예요. 더 어린 거. 그래서 NIV에는 영리스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하고 어린 자 같아져야 된다. 교회는. 그러니까 연장자하고 나이 어린 사람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하고 섬기는 자하고도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요, 지배욕 같은 거, 군림하고 싶은 거, 명예욕 같은 거, 칭찬 듣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남을 막 이렇게 다스리기를 원하고 내 직책에 맞는 어떤 대접을 좀 해달라고 나이에 맞는 대접, 내가 사회에서는 이런 정도 되는데 교회 와서 이게 뭐 지kim이 뭐냐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경쟁하는 거, 칭찬받는 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칭찬해요. 그런데 거기에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칭찬을 들었을 때 더 겸손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큰 자는 주님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자와 작은 자가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식사하는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상에 길에서 먹는 사람이 크냐, 그 시중드는 사람이 크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먹는 사람과 종을 대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섬기고 있지 않냐, 너희도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는 반대대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서열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나를 가장 많이 닮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세례관이 그렇게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기꺼이 숭배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한 거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를 때는, 부활을 모를 때는 싸우고 다투고 뭐가 큰지 중요한 사람이 자기다라고 그렇게 오르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뒤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난 뒤에 기꺼이 이 제자들은 숭배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은, 베드로는 그랬다 그러죠? 주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다 그랬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못 박히겠나?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믿음으로 이 길을 잘 살아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거꾸로 사는 것,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박세홍을 홍세박 부르려면 어색하단 말이에요. 박세홍 목사, 사목, 홍세박,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거꾸로 가는 그 가치관, 반대로 가는 이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사람이 자꾸 헷갈려요. 힘이 들어요. 기분이 찝찝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섬기는 것도 다 같이 섬기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 나도 잘 섬기고 잘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섬기고 있는데 나 혼자 섬기면요 되게 힘들어요. 조금 섬기다 보면 지치고, 조금 섬기다 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본전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땅 사는 가운데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나도 있다가 나중에 나도 적당하게 섬기면 안 되겠어?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져요. 실망을 하고 사람이 뭔가 거기서 무너지게 돼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 게 지금 한국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장자권을, 자기에 있는 권리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제사 안 지내기 때문에 제사는 포기했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하나 타협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타협해보니까 좋아요, 편해요. 거기다가 적당하게 기독교 문화가 주는 그 긍정적 마인드, 이런 것들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향해서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삽니다. 결국 가진 사람이 힘을 쓰고 배운 사람이 힘을 쓰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힘들고 아픈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대접받는 자가 큽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대접하는 사람이 크다는 것,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는 것, 그거를 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봉사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 개념을 따른 그 봉사, 연탄 봉사하고 반찬 봉사하고 그 귀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출발의 시작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봉사의 삶,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손을 번쩍 들 거예요. 그래 사니까, 나도 그래 살아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같이 안 하니까 힘들고 어렵던데요. 본전 생각나던데요. 끊임없이 누군가가 내 삶에 빨대를 꼽아서 나를 쪽쪽 빨아먹는 것 같던데요. 그 느낌이 들거든요. 한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를 요구합니다. 잘못한 게 아닌데 봐주는 건데,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지만 그 사람을 배려해서 괜찮다고 해주는데 끝까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은 빨대를 꽂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런 삶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런 삶,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주님 의지하고 세상은 나에게 빨대를 꽂아라, 나는 하나님께 빨대를 꽂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벼랑 끝에 서라. 벼랑 끝에 서봐야 절망의 끝이든 희망의 끝이든 뭐 질병의 끝이든 그 벼랑 끝에 서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맡겨, 하나님. 근데 희한하죠? 그래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그때서야 보이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사람, 가장 큰 사람은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 많이 버는 사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요,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자랑할 때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 그 사람을 목사들이 밖에 나가서 설교할 때 그 사람을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100만 원씩 시급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 안 합니다. 헌신 예배 가서 누가 그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알게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돕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끌어안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가장 크고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우리가 그 봉사, 그래서 주님 남께서 봉사하는 그 봉사가 저 여러분에게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려하지 않고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사는 삶,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여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환영하자. 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맞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삶은, 가장 큰 자의 삶은 예수님 닮아서 섬기는 삶입니다. 그렇게 봉사하려고 보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아파요. 아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교회에 크보다 작은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교회 있으면 그 교회에서 오늘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나한테, 우리한테 상처 입힌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에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인생의 놀라운 그림이 완성되면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돕는 학생들, 우리가 돕는 교회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른 기도보다 그 기도 먼저 합시다. 그래서 진짜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성도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이 정도 봉사는, 이 기도의 봉사는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 3, 4분 정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속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생각날 것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이 들고 어렵고 연약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아픕니다. 누가 크냐,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주우지를 합니까? 주여,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가고 숨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드러내며 나타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구원했다고 나라를 있었다를 아버지 있으면 켰다, 나라를 있으면 켰다를 아버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대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르게 서는 교회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식어졌던 열정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참으로 큰 자리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것들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보이다 그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손에 붙들림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버리실 가는 목사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걸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하며 살아갈 때 주여 이들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적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 교회들을 지키시고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동성교회들과 우리가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학교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막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답게 믿음으로 예비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프고 힘들고 누가 크냐는 것 다툼과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음하며 상처받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주님, 주께서 거룩하게 남기신 그 7,000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7,000명들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의 역사들이 그 삶과 그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거룩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림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학교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배출해낼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롭게 쓰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의 그 봉사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성도답게 교회답게 믿음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그 일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희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저 앞에 예배하며 성도의 의무를 그 봉사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